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맨 뒤에 앉아있는 분이 손을 자꾸 들어서 설교가 안 돼서 그분을 일으켜 세웠답니다. 왜 손을 드셨냐고 했더니 목사님 뒤에 하나도 안 들려요 라고 하더래요. 그때 그 옆에 앉아있는 분이 그분을 막 잡아다니면서 얘기했답니다. 앉아 내가 들어봤는데 들을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 고목사님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8,000km가 넘도록 비행기로 오게 하셔서 캐나다 서부지방 연합성에 인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님의 제작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피차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참 높네요. 강대상에 참 이렇게 높은 교회는 처음 만나는데 여러분 고개가 아파도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2018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틱 항공사 소속의 마펠라 기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팔루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5시 55분에 출발하게 됐는데 비행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계속 일찍 떠나야 된다. 일찍 떠나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무원을 재촉하고 관제탑과 이야기해서 일찍 떠납니다. 3분 일찍 떠났습니다. 5시 52분에 출발을 했고 6시 2분에 이륙을 합니다. 이륙을 하는데 이상하게 비행기가 흔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륙을 하자마자 쓰나미가 그 공항을 덮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140명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다윗 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소가 수레에 법궤를 실었는데 끌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법궤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것이 잠시 중단되고 말았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레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메고 옮기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법궤를 수레에 끌고 올 때 이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게 아닙니다.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아십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그저 말잔치의 하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인정해서 따름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급진적 제자도로 유명한 젊은 목사님이 있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가 한국어로 번역된 팬인가 제자인가, 원래 제목은 나도 팬이 아니다라는 제목이죠.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팬은 누굽니까? 그저 열광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믿음의 개혁이었다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순종의 삶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 안에 있는 문자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안다면 모르지만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은 순종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안다. 무슨 얘기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했다, 땀 흘렸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핍박도 고난도 견디었다라는 겁니다. 1장 5절에 가보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마지막 5장에 가서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이 말씀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겠어?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사는지 모른단 말이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여러분, 바울은 신앙생활하기에 녹록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야밤 도주를 할 정도의 아주 핍박과 박해가 심각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사는지 모른단 말이야. 너무나 잘 아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여러분, 실제로 우리 현실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는 삶이 정글 같습니다. 사라지느냐 살아남느냐, 전쟁터 같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우리 삶이 문제와 고난과 결핍의 연속입니다. 신정론의 질문이 날마다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신가? 우리 삶의 현실이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신가? 이 질문을 계속 떠올릴 만큼 쉽지 않습니다. 부조리가 정의가 되는 그런 현실일 때도 많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정죄의식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뭐뭐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봉사하지 못하고, 내가 헌금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어떤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죄의식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는 겁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어떤 분이 교회에 오다가 다리가 접질렀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새벽 기도하라 그랬잖아. 새벽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오늘 정죄의식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는 성도들이 기쁨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신 건가? 그럼 주님은 좋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는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신 것은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죄와 저주와 고통과 허무 속에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못나고 좀 모자라도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왜 기쁩니까?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갖추었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니까 기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양실에 설교 준비하는데 누가 노크도 안 하고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래요. 두벅두벅 걸어오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냉장고 문을 확 열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서 소파에 벌렁 들어 눕더니 뚜껑을 탁 떠가지고 벌컥 마시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얼마나 예의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전혀 화가 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 자녀였기 때문에 그랬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기 자녀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아빠가 기념품 사다 줄까? 금방 답이 왔더래요. 그냥 오세요. 아버지 피곤한데. 야, 이 녀석이 철들었구나. 야, 많이 컸구나.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 띡 하고 다른 문자가 왔더랍니다. 이렇게 씌어 있었대요. 아빠 그냥 와서 현금으로 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나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자녀잖아.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미용으로, 세상의 명품으로 기쁨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이 허무해져요. 공허해져요. 뭘 가지면, 뭘 누리면, 뭘 성취하면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마음이 또 공허해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름뿐인 교인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합니다. 평생 가면을 쓴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올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신앙인으로 생각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표정 관리를 하고 가면을 써서 사람들 앞에 대단한 신앙인, 그럴듯한 신앙인 같지만 혼자 있으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겨울을 만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1도 떠올릴 수 없는 역경의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황량한 인생의 벌판에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의 눈물, 너의 상처, 너의 고난, 너의 문제, 너의 어려움, 나는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성경 속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틀림없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김봉희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동대문에서 가방 가게 하십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가방이 한 개도 안 팔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이분이 너무나 어려워서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출근하는데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고 구하라고 하셨잖아.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가방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그날 107개의 가방이 팔렸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3대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100개가 넘는 가방이 팔린 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듣는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1994년에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만 졸업하면 여러 교회에서 저에게 담임전도사로 와달라고 청빙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교회도 저에게 오라고 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선배들에게도 부탁해도 아니 목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그냥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해야지. 그래서 교육전도사 어플라이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번번이 퇴짜를 맞는 겁니다. 저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교회까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그렇게 생겼나요? 너무 당황했어요. 포기하고 올해는 목회를 못 나가겠구나 생각하고 기숙사에 짐 싸서 강원도 원주 집으로 내려갑니다. 버스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서 내려가는데 그저 눈물만 납니다. 신학교 갔다가 목회 자리도 없어서 짐 싸서 집으로 내려오는 이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저 울고 있는데 문득 주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너는 참 이상하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는 나에게 한 번도 부탁 안 하고 사람들만 쫓아다니냐? 사람들에게만 부탁하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주님, 제가 절대로 주님께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해 12월에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교회, 신병 전도사가 절대로 갈 수 없는 역사가 50년이 넘는 교회, 제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교회에서 저에게 담임 전도사로 와달라고 청빙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여러분, 이거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성의 품에 안긴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신비로운 복음이죠. 복음의 두 번째 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내 죄값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복음의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길상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아래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인상이 너무너무 좋은 여성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저분들이 반드시 예수 믿는 분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길상사 갔다 오는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외면은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속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박재영이라는 작가가 쓴 식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성이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뒷바라지합니다. 어느 날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폭탄 선언합니다. 여보, 내가 언제까지 당신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 하겠어? 이제 당신도 독립해. 내 도움 없이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서운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게 얘기하나? 어떻게 나 혼자 살라고 저렇게 얘기하나? 그러나 이 여성이 작정합니다. 그래, 내가 남편 도움 없이도 한번 보란듯이 살아보는 거 보여주고 말 거야. 저 인간에게 내가 보란듯이 산다는 것 한번 내가 보여주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혼자 지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데 그 방송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남편이 자기에게 너무나 잘한다는 내용이에요.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아이고 남편 잘 만나서 팔자 폈네, 팔자 폈어.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운전사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사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줌마 참 답답하네. 부럽기는 뭐가 부러워요. 나는 아줌마가 더 부럽네. 아니 아줌마 남편이 1년 360을 아줌마만 졸졸 따라다니는데 그거 몰라요? 여러분, 그날 그 버스 안에도 그 남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뒷자리에 앉아서 자기 아내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평생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감사해요.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천둥치는 천둥치는 날대로, 눈보라가 치는 날은 눈보라가 치는 날대로 감사한 거예요. 고난의 때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하늘이음 교회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름이 삼선교회였는데 2018년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 이름을 하늘이음 교회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만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 지나면 15년째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부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부산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으로 후임으로 교회에 부임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계단 99개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은 평지가 별로 없잖아요. 바다가 있고 땅이 조금 있고 산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랫도로에서 계단 99개를 올라가면 교회가 있고 거기서 계단 한 120, 30개를 올라가면 위에 있는 도로를 만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울 땐 부흥이 됐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산동네에서 열심히 살아갈 땐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생기고 차를 갖고 다니고 편하게 사는 시대가 오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그것을 예견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제 이전하고 건축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교회에 꼭 그런 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떠나고 300명 모이던 교회가 80명이 되고 만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걸을 수가 없어서 계단 99개를 못 올라와서 이제 교회에도 못 오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교회에 가보니까 이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장로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전하고 건축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장로님들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임원회의 아멘, 구역회의 아멘, 다 100% 동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마음을 합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때는 부산 안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김해공항 옆에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부산시 사하구 계정동 괴정역 1번 출구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 430평 대지가 있는 거예요. 왕구를 만들던 곳인데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교회 부지로, 이전 부지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교회를 매각하는 문제였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매각한다고 교계신문에도 내놓고 부동산에도 내놨는데 한 사람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보러 오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에게 불평이 나옵니다. 젊은 목사가 와서 사고 쳤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저 땅 덜컥 계약도 해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현실을 보면 캄캄한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 하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확신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6월 달 안에 이 땅이 매각될 것이니 너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라. 여러분은 아멘 하셨지만 저는 선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선포했다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제 목회 지도력을 따르겠습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포하지 못했죠. 저는 그때 여성들이 갱년기가 오면 온몸이 후끈거린다라는 얘기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포하지 않으니까 제 몸이 막 후끈후끈거리고 너무 불안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오지 않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6월달 안에 이 땅이 매각된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억지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6월달이 되었습니다. 6월달도 다 지나갑니다. 말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락 하나 오지 않아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저 눈물만 나와요. 어떡하나? 정말 어떡하나? 나 이제 목회 끝났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려운 곳에 보내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그저 눈물만 나는 거예요. 울다가 기도도 못하고 집으로 가 있는데 9시가 좀 넘었는데 전화벨이 울려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전화벨 같은데 뭔가 좀 느낌이 다른 그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땅 내놓으셨죠? 땅 좀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스프링처럼 펄떡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교회 부지가 매각되는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이 2007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말일이 며칠 남지 않은 날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기적이었습니다. 부지가 235평인데 한 필지가 아닙니다. 계단 99개 올라가면 예배당이 있고 15개 올라가면 2층 집을 하나 사서 교육관으로 쓰는데 그게 있고 또 계단 15개 올라가면 2층 집을 사서 사택을 썼습니다. 그 세 필지를 다 합쳐서 235평.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 계단 99개 위니까 건축도 안 됩니다. 도로가 없으니까 건축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맹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매각이 됐어요. 저는 그때 감사하기도 했지만 너무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는데, 주님이 일하고 계셨는데 내가 왜 울었을까? 내가 왜 낙심했을까? 주님은 범사에 함께 하셨는데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라는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희망이란 단어를 1도 떠올릴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범사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개개인을 돌보아 주실 때에는 마치 한 사람뿐인 것처럼 돌보아 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에도 꼭 한 사람을 돌보시듯 하십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꿋꿋하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쉬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